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고 즐겨 암송하는 시편을 딱 하나 꼽아보라 한다면 단연 시편 23편이 뽑혀진다라고 합니다. 이 위대한 시 마지막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따르리니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다프라는 말인데요, 그 뜻이 맹수가 먹잇감을 쫓아갈 때, 적군이 군대를 쫓아올 때 맹렬하게 추격하고 쫓아가는 모습을 따른다, 라다프라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왕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따라왔던 겁니다. 라다프 했었습니다. 수많은 대적과 심지어 아들 압살롬까지 라다프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 평생에 누군가로 인하여 쫓기며 살았고 두려움에 살았고 라다프로 걱정하며 살았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끝자락에 그가 자신의 걸어왔던 발자취를 이렇게 돌아봤더니, 그렇구나, 내 등 뒤로 바짝 붙어 나를 따라왔던 것은 원수의 칼날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토브, 선하심과 헤세드, 인자하심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따라와 주셨고 지지해 주셨고 도와주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그는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고백하기를, 전쟁에 승리하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다닐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이 찾아와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고, 사울로 인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며, 내 평생 살아오며 수많은 원수 앞에 목전에서 높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기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선하신 하나님을, 목자이신 하나님을 시편 23편에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오늘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는데 너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길 원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평생에도 맹렬히 쫓아오는 것을, 늘 우리를 함께하는 것을, 따라오는 것을 반드시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그 맛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더니, 맛봤더니 그는 그 맛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맛이 어떤 맛인지, 그 선한 영향력을 다윗은 누구에게 어떻게 끼쳤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골리앗으로 인하여 위기에 빠졌던 백성들에게 복음을 맛보여 주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진영을 펼쳐놓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전쟁을 앞서 싸움을 도두는 자 한 사람이 블레셋에서 나와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잘 아는 장수 골리앗입니다. 그가 나왔는데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수치로 따지면 정확하진 않지만 약 2m 50cm, 어떤 신학자는 2m 90cm까지 이르렀던 큰 거인이었을 거라고 말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 우리도 그 앞에 서면 너무 초라하게 될 짐승 같은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냥 나왔나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몸에는 비늘 갑옷을, 손에는 큰 창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온갖 무장을 하고 거인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거예요. 한번 나와보라. 너희 중에 대표 한 사람 나와서 장수전 대표로 전쟁을 벌여보자.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며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랬던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4절의 말씀, 그 골리앗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함께 낭독해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두려웠던 거예요. 온 군대를 맞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골리앗 한 명만 봐도 너무 두려웠던 거고 그 앞에서 도망을 쳤던 겁니다. 헌데 말입니다, 말씀을 보았더니 똑같은 위기였고 똑같은 현장에서 모두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있는데 유일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맞서 달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잘 아는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도망치는데 그만은 자신을 우습게 보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를 향하여 달려가며 이렇게 외쳤던 거죠. 우리 함께 다윗의 마음으로 함께 낭독해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한 사람만은 다른 방향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달릴 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그가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래 직업이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 양을 치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기를 양을 치다 보면 사자를 만날 때도 있고 곰을 만날 때도 있는데 그때 자기는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따라 물맷돌을 돌려 짐승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붙들고서 그 문제 한가운데로, 골리앗 한가운데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들어가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들어갔던 거죠. 그 이름을 소리치며 나아갔더니, 믿음으로 물맷돌을 돌렸더니 기적처럼 승리했고, 위기 앞에 두려워했던, 도망치던 이스라엘 온 군대와 나라 가운데 큰 기쁜 소식을 줄여 말하면 복음을 승리했다. 누구의 이름으로 승리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을 온 나라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윗 같기를 원합니다. 참 오늘날 어렵다고들 많이 말합니다. 경제적 위기, 관계적 위기, 사회적 위기, 환경의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영적 위기가 더 깊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골리앗보다 더 크고 위협적이나 아주 은밀한 사탄의 위협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을, 그 사망을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앞에서 두려워 도망치지만 피할 곳이 없는 우리네 인생인 거예요. 그 위기 한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위하여 모두 다 두려워하고 도망치려 하나 도망치지 못할 때 누가 그 죽음을 향하여, 사탄 영적 세력을 향하여, 우리 이 문제 위기 속에 있는 백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다윗처럼 달려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나서야 하는 거죠.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왜요? 사탄도 이기시고 죄와 사망도 이기시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자는 나설 수 없을 텐데 그분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나서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린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먼저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맛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지난 전반기에 우리 교회가 함께 열심히 달려왔어요. 순전도로 우리가 때를 따라 복음도 전하고 금요 신방 전도대로 매주마다 애를 썼고요. 소망 초청 잔치로 그렇게 주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위기 가운데 있는 시대 속에 알렸습니다. 헌데 이번 주부터 방학을 하거든요. 전도대도 방학, 순전도도 방학, 방학일진데 방학이 오더라도 우리 일상에서의 복음 전파는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위기에는 방학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 영혼들이 주님을 몰라 죽어가면은 방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그 이름을 아는 우리가, 선하심을 맛본 우리가 애를 쓰는 우리 이번 방학기간, 이번 여름기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도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아둘람 굴로 찾아오는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윗의 아둘람 굴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22장에 등장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울왕이 다윗을 진짜 죽이고자 결심한 직후예요. 하염없이 도망칠 때입니다. 어딘가 기댈 데가 없을 때예요.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거기 도망치면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웬걸요 가봤더니 거기에 사울의 신복이 와 있고 고발을 당하여 자신으로 인해 제사장 아히멜렉이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대적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망명하면 이스라엘을 떠나면 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웬걸요 그 가드가 어느 동네냐면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가봤더니 아직까지 골리앗을 생각하는 이들이 다윗을 이참에 죽이자라고 의논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살고자 갔으나 오히려 죽게 될 때에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 미친 척을 합니다. 대문짝을 그적거리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치광이 연기를 해서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억울하기는 하염없고 위기는 계속 찾아오고 죽을 것 같은데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그 위기 속에 그는 광야 아둘람 굴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해 있는데 의도치 않은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기별을 넣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 잘 살아 있습니다. 나 때문에 사울의 불똥이 가족에게 튈 수 있으니 이리로 함께 피하면 좋겠습니다. 기별을 넣어서 가족들이 아둘람 굴러 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원치 않은 사람들도 별의별 사람들도 다 몰려왔던 겁니다. 그때의 장면을 사무엘상 22장 2절에 설명해 주는데 우리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계속 도망치던 신세 다윗에게, 위태로운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군사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좀 찾아오든지,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찾아오든지, 뭔가 지혜에 뛰어나고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사람이 찾아오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말까일진데, 웬걸요? 찾아온 사람을 봤더니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400명이나 모인 겁니다. 미덥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되려 먹을 것을 축낼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킬 수도 있는 아직까지 다 믿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내 인생 가장 밑바닥일 때 나보다 더 밑바닥인 사람들이 찾아왔을 그때에 다윗은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다 품어주고 그들을 다 돌보아 줍니다.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고 나도 그를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좀 어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어찌 도와주실 수 있을까? 선지자들에게 물어가며 다윗은 아둘람 굴에 찾아온 사람, 도망친 사람, 그 연약한 자들을 다 품어줍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잔데 말이죠.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왜 그들을 다 품어줍니까? 바로 그것은 이 아둘람 굴로 다윗이 피하기 직전에 자기도, 다윗 자신도 그런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환난당한 자신을, 빚진 자신을, 마음이 원통한 자신을 품어주신 하나님, 그 블레셋 왕과 신하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사울왕의 손에서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그런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 제사장의 죽임당함을 허락하시고 희생당하도록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돕고 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찾아온 아둘람 굴의 그 연약한 자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다 품어줍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4편 아니겠습니까?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지은 시가 이 시편인 거예요.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윗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피하여 온 자에게, 나에게 피하여 왔지만 너희는 누구의 선하심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기서 맛보기를 원한다. 그분께 피하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을 거야 말해주고, 말로뿐만 아니고 다윗 자기가 피하는 자에게 직접 복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돌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예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실질적인 경제적, 사회적, 관계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에서도 참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기는 최근에 소망 초청 잔치를 통해 바자회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참 많이 내어주셨고 판매를 했더니 그 수익금이 235만 원이나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중에 70만 원은 지금 소망아이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 예산을 지출하게 되었고, 돌봄 헌금으로 165만 원 가량을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주변에
먹지 못하는 분, 외로운 분,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선용할 수 있게 됐어요. 작년에 세운 돌봄 헌금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잘 참여해 주고 계시고, 우리 황금도 복지센터를 통해서 5가정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매달마다 그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위해,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 경제적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우리 계속해서 도와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교회 차원에서도 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맡기면 앞서 담당자들이 진행할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에서도 깨어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기 원해요. 번거스러울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고 그들을 돌보다가 내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은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도는 가서 한다라면 돌봄을 좀 요청하며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작은 거라도 우리가 보듬어 줄 수 있는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주중에 조금이라도 좀 뭘 도와달라 찾아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께는 컵라면을 준비하고 혹은 커피를 준비해서 한 끼라도 간단하게 드실 수 있도록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준 그 사람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뭐가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요청되는지, 아니면 그냥 말벗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한 끼 식사가 필요한 건지. 교회로 찾아오는 자들, 내게 피하는 그 연약한 자, 우리 가정에 어찌 보면 내 배우자, 부모님, 형제 자매 도움이 필요하진 않은지 여러분 잘 돌볼 수 있기 원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다윗이 아굴람 굴로 찾아왔던 400명을 품었더니 그들이 짐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 기둥이 되어주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돌볼 때 그들이 짐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분들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을 돌보아주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주고 교회의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돌보고 또 돌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격 없는 무비보셋의 말을 경청해주고 소통을 이루어줍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의 손자예요. 한국 사회도 그렇고 세계사 역사를 보면 새롭게 왕조가 바뀌거나 왕위를 찬탈한 황제는 언제나 직전 왕의 세력을, 그 씨를 말살하는 법입니다. 화근을 지우는 법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그 손자를 품어줍니다. 자신을 그렇게 지극히 미워했던 사울의 혈육을 안아줍니다. 사울에게 속한 모든 부동산과 땅을 그에게 돌려주었고, 왕자들과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식탁을 베풀어 주었으며, 어릴 적에 다리를 다쳐 2다리를 저는 그를 위해 능력 있는 신하를 붙여줍니다. 다윗은 자격 없는 무비보셋을 위해 선대해주고 자신의 친구 요나단의 그 선대를 기억합니다. 헌데 말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위기의 순간이 찾아와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도망을 칠 때였습니다. 갑자기 도망을 치게 됐어요. 신하들과 짐을 꾸리고 급히 도망치는데, 도망칠 때 먹을 게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급하게 도망치다 허기 졌을 때 때마침 한 무리가 찾아와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주었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무비보셋의 종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고마운 마음에 먹고서, 아니 그런데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그 종이 하는 말이 무비보셋은 오지 않겠다고 했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드디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다시 돌리는 날이 왔다라며, 사울 왕의 뒤를 이어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했다라며 그 종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비를 베풀어 줬는데, 선대해 줬는데, 그렇게나
그를 품어줬는데 얼마나 마음이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개와 소와 닭도 그 짐승도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 주인을 고마워할 줄 아는데, 사람은 머리 검은 짐승은 은혜를 베풀어 주면 오히려 배반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머리가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구나. 아마 다윗의 마음이 그와 같았을 겁니다. 결국 압살롬으로 인해 도망쳤던 다윗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많은 일이 있겠지만 어떤 일이 진행됐겠어요? 압살롬 반역 때 다윗으로부터 등 돌렸던 사람들을 색출해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배신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처리하고 진행되어지고 사형을 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 명단에 누가 있겠어요? 무비보셋이 있는 거죠. 나는 사울 왕의 후손이요 내가 왕이 되겠다 말했던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공개 처형하면 그만이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놈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줄 시간입니다. 가뜩이나 자신을 그렇게 미워했던 사울 왕의 후손이어서 다윗 마음에 왜 찝찝한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참에 정치적인 공격에 대한 불안감 없이 편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와 같은 때에 당장에 무비보셋을 처형시키지 않고 일단 불러다가 그의 얘기를 들어줍니다. 참 놀라운데요. 들어봤더니 무비보셋이 나쁜 놈이 아니고 그 종이 나쁜 놈이었던 거예요. 그 종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발음하기 참 조심스러운데 시바였어요. 시바. 종 시바가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다윗이 피난 갈 때 절름발이었던 주인 무비보셋을 버려두고 일을 꾸몄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재산을 자기가 다 가로챌 계획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윗에게 접근을 했다고 무비보셋이 말을 하는 겁니다. 헌데 여러분, 다윗이 고민이 됐지 않았겠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무비보셋은 자기가 억울하다 말하고, 시바는 자기가 다윗 왕을 선대하기 위해 먹을 것을 따로 챙겨왔고 무비보셋이 오지 않겠다 말하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서로 다 자기의 말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쪽도 의심쩍고 저쪽도 의심쩍는 겁니다. 헌데 다윗은 그들의 말을 다 받아줍니다. 일단 무비보셋의 생명을 보존시켜줘요. 의심쩍지만, 미덥지 않지만, 그의 말이 어디까지 다 진실이고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은 그저 무비보셋을 다 품어줍니다. 왜 여러분 다윗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여전히 불안 요소를 남겼을까요? 바로 그것은 자신이 가장 억울할 때, 아무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때, 들어주지 않을 때, 도와주지 않을 때 유일하게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었던 것이죠. 요나단을 기억하며 다윗은 무비보셋을 그저 품어줍니다. 시바도 품어줘요. 누구의 말이 다 맞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재산을 두 사람에게 잘 분배해주고 두 사람 다 반성하고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다 품어줍니다. 우리 옛적에 동네에 보면,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 보면 큰 어른들이 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구 소망교회 큰 어른 하면 배종실 원로 목사님 계신 것처럼 공동체마다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큰 어른들이 왜 어른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진짜 젊은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더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가만 보면 그 큰 어른들은 누구나 품어주는 분들이거든요. 잘하는 자, 못하는 자, 잘난 자, 못 배운 자, 얌체인 사람, 성급한 사람, 말이 많은 사람, 실수가 잦은 사람,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큰 어른들은 다 품어주는 거예요. 다 품어주는
분이 있는 그곳에는 찾아오는 거죠. 내 얘기도 들어달라, 이런 내 마음을 알아달라.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공동체가 화합을 이루고 소통하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큰 어른과 같은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 시대 속에서 점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통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한 번 더 들어주려고 하고 상대의 얘기 앞에 공감해 주려 하며 상대의 부족한 게 다 느껴지고 그 말에 앞뒤가 안 맞는 게 있더라도 품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품어줄 때 그게 바로 어찌 보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뭐가 맞고 틀린지 다 따지고 다 들춰내고 다 찌르고 다 상처 주고 다 정죄하는 사람을 똑똑하다 잘났다 말하지만 남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품어주는, 소통하는, 들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많은 악기가 있어요. 처음에 연주에 앞서서 낑낑낑 막 소리를 내는 거 보면 저 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아름다운 소리가 날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소리도 다 다르고 조율도 다 다르지만 그 중에 지휘자가 그들을 이렇게 저렇게 매만지고 조율하고 이끌어가면, 소통하면 그 오케스트라를 통해 정말 한 사람이 낼 수 없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소통의 장이 되고 품어주는 장이 되며 아름다운 하늘의 하모니를 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맛보았던 선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맛보았고 그 맛을 보여주었던 다윗의 노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맛보고 맛보여주는 사람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골리앗으로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아둘람 굴로 피하여 오는 사람들에게 돌봄을, 자격 없는 무비보셋에게 소통을 이루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여 줄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를 위하여 비전 둘둘을 주셨는데 날마다 나를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복음 전도와 자비 돌봄과 소통을 통해 정말 우리도 말로만 아니라 날마다 이웃을 살리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걸음에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려주며 어느새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골리앗 앞에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이웃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무한한 경쟁 속에 밀려나 상처 입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회적 위기, 경제적 위기, 관계적 위기, 무엇보다 영적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을 안아주는, 찾아온 이들을 돌봐주는 영적 아둘람굴 자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아픔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주고 혹 그 말이 내 마음과 다 같지 않을지라도 품어주며 관계를 회복시키고 성업을 살리는 큰 마음의 사람, 큰 어른과 같은 소통과 경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 진실로 우리 가운데 선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선하심이 평생에 우리도 따를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저 골리앗과 같은 위기 앞에 있는 영혼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도우실 예수께서 계시니 예수 믿으면 그와 그의 집에 구원받는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찾아오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주셨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그들을 경청하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소통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 말을 다 믿지 못할지라도 품어줄 수 있게 원합니다. 교회로 찾아오는 이들을 품어주고, 나를 찾아오는 이들을 품어주고, 우리 가족들을 품어주며 소통을 이루며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취를 풍겨나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게 하시고, 주님, 낙서가 가득한 인생 속에서 주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등 뒤에서 평생의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심을 맛보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앞에 두려워하는 이웃에게 담대히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상처 입고 쫓겨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아둘람 굴이 되어 자비로 돌보게 하시며, 억울하고 소외된 자의 아픔을 혹 그 말이 다 미덥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귀 기울여주는 소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 둘둘들을 함께 삶으로 살아낼 때 날마다 이웃을 살리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